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진정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권위의 상징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찬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권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예수님께 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 들여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올바른 말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해주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서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고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 이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권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 오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만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 말씀해 주셨죠. 특히 순환을 예고하실 때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던진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의 의도를 가졌던 질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먼저 그들이 아주 신뢰하는 모세 오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한 율법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 기록된 계대 결혼식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이 법은요, 한 남자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두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 남은 부인을 다른 가문의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남자 형제 중에 한 명이 그의 아내로 맞이하여 책임지는 법입니다. 그리하여 이 아내는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서 아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던 이유는요, 첫째는 자식이 없어 죽은 형제의 가문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둘째는 홀로 남은 이 과부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의 예는요, 창세기 38장 8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을 예수님께 언급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율법이 바로 부활이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계대결혼법의 예를 들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29절부터 3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7 형제 중에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갖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결혼법에 의거하여서 둘째가 죽은 형의 아내를 책임지려고 취했는데 또 이 둘째도 형수와 자식을 갖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죽은 형의 첫째 아내를 다시 책임지라고 취했는데 이 셋째마저도 형수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이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7번째 형제까지 형수를 책임질 상황이 와서 책임을 졌는데 그 7째마저도 형수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이 극단적인 경우에 만약에 부활이 정령 있다면 부활 때에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로 부활이 있다면 이 계대 결혼식과 부활에서의 삶이 충동되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법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답변을 크게 3가지 진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진리,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신뢰하는 모세오경의 한 구절을 끄집어내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은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 그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신은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마지막 때에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 3장 6절을 올바로 해석하셔서 부활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진리, 그러나 이렇게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부활의 자격을 얻은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이 땅의 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이유가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결혼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며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35절에 기록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부활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받게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진리, 부활한 자들은 천사처럼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광과 위엄의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일들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결혼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35절 후반절과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 진리를 전해주시고 올바른 성경의 해석을 주시자 사두개인들은 그 놀라운 말씀과 해석과 권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로써 예수님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진리에 관한 권위를 가진 자임이 또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부활하여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히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의 것들에 우선을 두고 마음을 뺏겨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국이 있음을 믿고 늘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여 천국을 보장받고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진리를 바로 알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밝히 보여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천국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 목매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지만 늘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